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올해 5월도 그렇고 아마 2년 전에도 그러셨던 것 같고 그 앞전에도 몇 번이나 제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귀한 말씀도 신대원에서 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마음까지도 가져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맛있는 식사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하늘교회가 신대원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대원에서 아주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또 한편으로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맞이가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조금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겁게 이제 연극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고 헤롯 왕 이야기도 있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여관을 찾아다니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그분의 출신지가 어딘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분의 출신지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시작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그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기보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분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면서 하늘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출신지는 나사렛이 아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강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도 아니요, 그분의 아버지는 요셉도 아니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시다는 이 강조가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자신을 부른 니고데모에게 본인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될 때도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는 땅이냐 하늘이냐의 차이입니다. 이 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익히 아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이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소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나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가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는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 대한 마태의 코멘트가 조금 다르고 오병이어에 대한 누가의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만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록도 동일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잡히시기 전까지 유대 지도자들과 수차례 설전을 벌이셨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대 지도자들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너의 아비는 요셉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나사렛 시골뜨기가 아니냐, 이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과 7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의 아비는 요셉이요, 그는 나사렛 출신인데 왜 본인을 계속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아비, 예수님의 아비가 요셉인 것을 지적하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본인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본인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올라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기보다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우리의 질문이 듭니다. 왜 요한은 이것을 강조했는가? 왜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시는 분으로 강조했느냐? 왜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심을 강조하였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기에 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기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한이 강조하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홀로 하늘로 복귀하실 수 있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느냐? 왜 그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에 예수님만 하늘로 복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들을 반박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출신이 하늘이기에 그분은 하늘로 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출신이 하늘이 아니기에 하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 붙어 오신 분이니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복귀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내용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요한이 쓴 책은 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홀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기에 예수님 홀로 하늘로 갈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됩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유일하게 하늘로 복귀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유일하게 하늘로 복귀할 권한이 있는 그분께서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2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7절 이 앞까지 아버지란 단어를 무수히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아버지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요한복음입니다. 적어도 제가 한글 성경으로 찾아본 걸로는 요한복음 20장 17절 이 구절 앞까지 아버지란 단어가 113회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요한복음 20장 11절 앞까지는 아버지란 단어를 예수님만 쓰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의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아버지란 단어를 이제야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제는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절로 요한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 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 말 그대로 홀로 나셨다는 이야기죠.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홀로 오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7절 십자가와 부활 이후 승천하실 때는 원래 혼자 올라가셔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하늘이 이제는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이 모든 것을 건네 넘겨주셨습니다.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그래서 오실 때는 혼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올라가시는 게 맞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혼자 오셨으나 그분은 혼자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한을 넘겨주시고 아버지를 넘겨주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실 때는 혼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의 맞이로 우리의 오빠로 우리의 형님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입니다. 오실 때는 혼자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기 때문에 혼자 복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혼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올라가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와라.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예수님만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닙니다.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요. 그분 외에는 하늘로 복귀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제가 방금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소천했다는 말을 씁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태를 통해 잠깐 이 땅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부터 마치 불교의 윤회 사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은 정죄되었고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오직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복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근원 그분께로 우리가 간다라는 의미로 구원의 의미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9절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죄에서 왔으니 죄로 돌아가라.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죽음에서 왔으니 죽음으로 돌아가라.
영원한 형벌에 해당하는 자들이니 영원한 형벌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유일하게 오셔서 하늘로 유일하게 복귀할 권한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주신 것이죠. 하늘이 원래 해당하지 않는 우리를, 원래는 땅에서 났기에, 원래는 죄에서 태어났기에 죄로 돌아가 땅으로 돌아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주신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의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바울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바울의 표현은 너희는 허물과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자다.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늘이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로 흙으로 돌아갈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 앉혀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히셨다로 되어 있죠.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과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하늘이 나의 하늘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늘이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우리를 이미 데리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여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3장 2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 이후에 죄와 허물에서 태어나 죄와 허물을 짓다가 죽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땅으로 가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들이 우리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해당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실 때는 하늘이 해당하지 않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덕을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유일하게 복귀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올라가셔도 무방하지만, 우리를 모른 척하고 혼자 올라가셔도 무방하지만 그분은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데리고 올라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하늘 가는 길은 없습니다. 본래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닌 우리가 하늘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뿐임을 이 시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같이 죄와 허물 가운데 뒹굴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죄와 악 가운데서도 이미 앉혀주신 하늘을 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의 복음을 앞으로도 이 교회와 고신교회에 전파할 귀한 목회자들이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감없이 용감하게 전할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신대원을 위해,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늘교회에서 또 각처에 있는 고신교회에서 이런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한이 없는 저희들을 오실 때는 홀로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저희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미 하늘에 앉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죄인들과 악인들 틈바구니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에 앉힌 자들로 그들을 이기며 죄와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